오늘은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앙인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커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주신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루를 은혜롭게 보낸 후에 저녁이 되면 잠들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을,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잠드는 모습.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알면서도 바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생각보다 내 감정이 앞서서 생각을 거치지 않고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잠을 청할 때가 되어서야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우리가 실제 행하는 모습 사이에 괴리감이 커서 우리는 종종 가슴 아파합니다. 언제쯤 나는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영적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도 바울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과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해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에서 영적인 괴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원하기는 하지만 선을 행하지는 않는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해도요, 율법의 유용성, 율법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의 유용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누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행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정직한 고백 속에서는요, 인간은 선을 행하는 의지가 나약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지 않아요? 이 다이어트를 가장 많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데 해야 되는데.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원하는 선보다 원하지 않는 악을 우리가 더 행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아멘.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선을 행하는 게 쉬울까요? 악을 행하는 게 쉬울까요? 악을 행하는 게 쉽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바 원하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선을 행하는 게 돼야 안 돼요? 지금 19절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리어 원하지 않는데 그건 해.
그러니까 선이 쉬워요, 악이 쉬워요? 악을 행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데 악은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악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본성에 의해서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를 얼핏 보게 됐는데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악이에요. 말도 못하는 악인데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아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이 아이가 갑자기 얘를 때려요. 그랬더니 얘는요, 무릎을 꼬집고 때려요.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인데 이 두 아이가 싸우는 걸 보니까 그 안에, 그 표정 안에 진짜 이 미움이 가득해요. 날 때렸어? 이 표정이 나오더라니까요. 악을 행하는 건 되게 쉽구나, 저절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 아이들의 표정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악은요, 가르치지 않아도요, 우리의 본성 안에서, 감정 안에서 그대로 표출됩니다. 그게 악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악에 사로잡혔을 때의 특징과 똑같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발적으로 뭔가에 이끌리듯 하게 되는 거, 이게 악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면 그 미운 감정이 더 적극적으로 나쁜 일들, 미운 일들을 모함하는 일들을 만들고 싶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악이 훨씬 우리 인생에 강력한 동기부여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건 악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그건 악이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는 거는요, 악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 이건 도저히 못해. 그건 뭐예요? 선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난 진짜 하기 싫지만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간신히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20절에 그 정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악이 원하는 대로 할 때 그때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죄래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주인이 되면 악을 행하게 된다. 내가 주인이 되고 죄가 주인이 되면 악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과 악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명히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안 된다고 아는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늘 이 진리 안에서 이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따르고 있는지 악을 따르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죄의 일인지 여러분들은 날마다 보시면서 판가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분이 어렵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여러분 구분하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사실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살펴보면 간단하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읽고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예배 가운데 살고 있고 말씀이 들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떨까요? 예배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때는요, 내 감정이 주인되고 죄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아유, 예배드려서 뭐해? 아유, 기도하면 뭐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방식을 취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요, 죄와 가까워진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선과 악이 우리 안에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아멘. 자, 바울은요,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선을 빙자한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악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이게 악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 우리는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속는 거죠. 사탄이 그 안에 선한 의도를 같이 심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인지 선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 방 잘 되면 우리 가족들을 호강시켜 줄 거야. 그러면서 도박인 줄 알면서도, 도박이 악인 줄 알면서도 선을 빙자해서 내가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내가 호강시켜 줄 거라는 선을 빙자해서 그것을 끊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족을 생각하는 선한 의도가 담겨 있으니까 이 악을 끊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에서도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반복적으로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늘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삶 속에서 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살았다면 우리 역시도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씨름하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여전히 씨름하며 그렇게 선과 악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어쩌면 씨름하며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씨름하다가 사도 바울도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오라 나는 아멘. 이 두 싸움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나는 곤고하고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사실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야 라고 한탄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뒷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곤고하고 하찮은 육신이여 라고 부르면서 내 안에 아무것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답이 무엇인가?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바울이 고백한 이 사망의 몸에서 아무도 건져내지 못해요. 나는 하찮고 나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계속 초라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이 곤고하고 죄에 잘 넘어지는 인생을, 악을 따르는 인생을 위해서 악을 따르는 인생을 바꾸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또 넘어질 겁니다. 또 무너졌을 거예요. 자신의 그 부족함과 이 육신의 몸을 따르는 이 연약함을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오롯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상태로 나는 나아갈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겼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많아도요 완벽하게 성화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우리가 계속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뿐이지 완전한 성인의 단계에 이를 수는 없어요. 누구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포기하면요 여러분 그만큼까지밖에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벼룩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벼룩이 자신의 몸에 100배를 뛰는데요, 그 100배 뛰는 그 50% 정도의 유리막을 해놓으면 이 벼룩이 뛰다가 머리 몇 번 부딪히면 그 이상을 뛰지 않습니다. 유리막을 빼도 그만큼을 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훨씬 많고 우리는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제시점을 주어서 우리가 몇 번 상처받으면 그 이상을 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훨씬 더 광대한 비전이 있고요, 놀라운 일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고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벼룩이 몇 번 부딪히면, 몇 번 상처받으면 멈춰버리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더 많은,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날마다 넘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나? 우리의 가슴을 쥐고 포기해버리고 그 자리에 머무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언제 그렇게까지 읽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언제 있으셨어요? 여러분,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들과 비교해봐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들, 순종하는 모습들, 여러분 그분들과 비교해도 우리 결코 뒤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절반에 성도들의 재정의 절반이 성경 통독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50% 이상의 성경 통독을 한다? 이런 일들은 사실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만 우리 교회를, 우리만 우리의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여기도 순복음 교회를 다녀야만 신앙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송도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가치가 비중이 차이가 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성도들이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헌신을 더 귀하게 보시고, 송도교회에서 헌신하면 그 성도의 그 헌신들은 작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헌신으로 여기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송도교회 가운데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크고 더 원대한 꿈을 꾸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기대하심도 여러분 꼭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잘하셨어요. 그때도 잘하셨고요. 이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면 돼요. 옛날에 막 내가 1,000만 원을 했는데 1억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지금 10,000원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때는 1,000만 원 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됐고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면 10,000원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왜 힘든 일이고 왜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다 위대하게 받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 10,000원을 드리는데 누구의 눈 때문에 하는 거라면 그건 별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정성스럽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 작은 헌신 하나도 하나님은 위대하게 받으시고 그 작은 헌금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몇 번 넘어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넘어지지 말고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면 돼요. 7번 넘어지면 몇 번 일어나면 돼요? 8번 일어나면 되죠. 수학을 잘 하시네요. 자, 8번 넘어지면 몇 번 일어나면 돼요? 9번 일어나면 돼요. 뭐가 어려워요? 문제는 뭐냐면 넘어지고 안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는 한 번 넘어지면 에휴 누운 김에 그냥 자자.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누운 김에 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누웠으니까 다시 일어나자.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누웠으니 이제 일어나자. 충분히 누워 계셨죠? 여러분 충분히 누워 계셨나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 나눴던 야곱의 모습, 야곱이요 세겜 땅에서 베델로 가자마자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사람이야, 너 어딜 가든 내가 땅의 복을 줄 것이고 너희 후손에 대한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했던 자리.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 그를 축복하시면서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다툼하지 말고 하나님과 원망하고 불평으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예요. 저는 이번에 정말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기도했더니 저는 처음에 기도했을 때 그랬거든요. 아버지 검사하시면서 제가 처음 안수기도 했을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 암에 걸렸던 한 소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 군산중독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암이 모여서 제거만 하고 끝났거든요.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도 일하셨으니 지금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혼자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만약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도 잘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셨다면 제가 누구에게 부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보면 부끄러운 게 없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또 개척교회를 섬긴다고 정말 50개 교회를 그렇게 헌신하면서 희생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기도받아 마땅하지 않나? 이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당연히 기도받아야 되지 막 그런 담대함이 생겨서 막 우리 인천중앙지방 목사님들한테 보내고 내 친구들한테 보내고 우리 고향 친구들한테 보내고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막 보냈어요. 한 150여 명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는 사람만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그러고요. 수술 잘 끊었냐고 계속 물어보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일하신 것 같아요. 뼈에도 전이 될 수 있으면 뼈까지 잘라야 된다고 했는데 뼈가 전이가 안 됐대요. 이게 최고로 가장 베스트가 그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베스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정말 그것만 딱 도려내고 정말 온전하게 딱 도려내고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 림프절 쪽에 이 폐 그 종양과 약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만 이제 조직을 떼어냈고 그걸 검사해서 그게 암이 아니라면 항암 치료도 안 하고도 이제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최고인데 어쨌든 제가 너무 큰 기적을 경험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가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죄송하려고요. 이거 하는 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하셨다는 것들을 정말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주셨던 마음들이 있거든요. 사실 3월달, 4월달부터 저한테 계속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교회에서 신유 집회를 한번 하라고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신유 집회라는 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의 자리에서 신유의 집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라면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왜요?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 정말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은 주셨지만 하나님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바깥에 플랜카드 걸어놓고 아픈 사람들 다 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고 계속 마음을 주셨는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대적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정말 치유 집회를 갖고 대신에 헌금 없는 신유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 뭔가 내가 이만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헌금 없는 신유 집회, 정말 온전하게 기도하고 자신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치료를 받으셨으니까 제가 좀 갚아야 되겠다. 우리 세상 속의 이웃 성도들에게 갚아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이제 8월 달쯤에 한번 그런 집회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함께 그런 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한 번 더 그 일을 이루어서 기적을 경험해 보니까 정말 짜릿해요. 정말 너무 짜릿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라워요. 믿음이 한 단계 이렇게 자라간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연약하지만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한 번 더 믿음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요.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나 언제든 죄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은혜 받고 돌아가자마자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우리 안에 이 두 본성이 날마다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아우 내가 또 졌어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먼저 지거든요. 감정적으로 뭔가가 딱 접근해 오면 내가 먼저 져요. 그냥 이길 생각도 없고 선으로 싸울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내가 졌어. 왜 이래? 은혜 받고 넌 나한테 왜 이래?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들을 세상 속에서 터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은혜 받고 왔는데 제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제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싸워라. 이겨라.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니겠죠. 다투지 마. 다툼으로 선이 일어나지 않아. 네가 한번 져볼래? 네가 한번 품어볼래?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한다. 할렐루야. 하기 싫은 것을 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가 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기 싫은 것들을 꾸역꾸역 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어떠세요? 하기 싫으시죠? 새벽 예배 하기 싫으시죠? 하기 싫은 것들을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드시죠? 하기 싫은 것들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드시죠? 하기 힘든 것들을 사랑하기 힘든 것들을 도전해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가슴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